추석 기간 동안 어떤 그 TV 프로를 하나 잠깐 보게 되었는데 어떤 프로냐면 3남매인데 위에 아들이 둘 있고 밑에가 그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미혼모예요. 미혼모. 그래서 이 아이 셋을 다 키울 수 없어요. 엄마가 이제 나가서 일해야 돼서 다 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내는 굉장히 어리고 막내가 무지개 어린 것 같아요. 한 3, 4살 정도 되는데 큰애는 초등학생 한 4학년 3학년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집에서 어린이집 보내서 키우는데 두 애들은 보육원에서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도 이제 향림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고아원이 여러분 부모만 다 없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편모나 편부가 있거나 또는 부모들이 능력이 안 되면 아이들을 그런 데 맡겨요. 맡겨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생 되거나 사회인이 되면 나가게 되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다시 집에 데려와서 하룻밤을 자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보내야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 다 월요일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 심정이 많이 안 돼요. 아이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일찍 차려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열심히 해서 너희들 같이 한 집에 살고 싶어. 아이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말을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말이냐면 가장 힘든 게 사회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과 편견이랍니다. 미혼모가 80%가 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시선과 편견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고독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키우려고 애썼는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아빠도 없이 혼자서 미혼모가 뭐예요.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엄마가 대단하더라고요. 3남매를 혼자 키우는 게 쉬워요. 일을 해가면서 1월마다 주일마다 아이를 다시 보육원에 보낼 때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아이나 엄마나 그러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다시 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 그 엄마의 소원이었다고.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 엄마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물론 이제 TV 나오면 많은 사람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참 이런 거 고독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나. 더 어려운 건 시선과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목사라는 그 시선이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내려올라요. 그럼 그렇게 또 얽매지 마세요. 뭐 나도 집사보다 뭘 특히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집사님이니까 뭐 군사님이니까 거기 얽매여 살다 보면 신앙이 도리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대로 가면 되는 것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방해하러 들어갔을 때 그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죽고 싶다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 들어본 적 있어요? 죽고 싶다. 저만 그런 감정 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너무 행복하니까 사는 게 그죠? 미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봤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대 450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남유다에 비가 안 내렸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그가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고 싶다는 이런 표현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성공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궁극적으로 그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현실의 벽에, 망비 벽에 부닥친 겁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실권은 이세벨이 갖고 있어, 망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현실의 벽에 부닥치죠. 오늘 갑자기 예배를 들었는데 통장에 막 잔고가 늘어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없던 집이 생겨나고 문제가 확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내일부터 어려움이 닥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해라는 겁니다. 이세벨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로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복을 줬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럼 도망갈 때 도망가셔야 돼요. 너무 내가 신앙이 얽매여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목사긴 하겠지만 좀 도망갈 때 도망가세요.
너무 그 자리에서 내 머물러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다 보면 쉼도 쉴 수 있고요. 도망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나지 않았던 생각도 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금 죽게 생각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한편에는 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외치고 나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고 한편을 이렇게 선포해도 한쪽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면 오죽하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들도 한편 구석에는 교회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부르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성도라 부르죠.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실명하거나 인생관에 실명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났는데 그래도 내 한편에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설교를 들어주길래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있습니다. 네. 너무 순수한 목사들 네. 타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기성교회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조직에 들어온 사람은 좀 뭐랄까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좀 순수하지 못해요.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그죠? 때도 묻고 그런 사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괜찮은데 너무 순수한 사람들은 적응 못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어떤 그 신학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목수를 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면 정말로 중학교 때 성령체험도 했는데 막상 이제 감신대 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얘기 아닌 거예요. 산하고 삶과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하는 설교는 영적인 설교를 하지만 교인들 상관은 동떨어진 말만 하고 본인이 괴를 느꼈습니다. 이게 목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택배를 하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줄도 가끔씩 빼먹는데요. 자기 너무 이게 생활이 좋대요. 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삶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좋대요. 근데 밥 먹을 때 항상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 목수의 가장 높은 이제 우리가 오야지라 불러요. 반장님이 하는 소리가 주일날 되면 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려를 해준대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희 같은 목사는 약간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보다 좋다,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십자를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쉽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호렙산 굴에 머물렀을 때에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죠? 예.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그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2번이나 또 자요. 또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빨리 일어나라. 너 여기서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한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주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갔지만 결국 그 자리도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자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실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이 좋다라고 눌러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야. 호렙산까지 가. 그래서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또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로는 어루만져 주세요.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서 죽지 않을 것만큼만 먹을 걸 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 걸어가라. 호렙산을 가야 돼. 왜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가야 돼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도 없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일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 성령까지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호렙굴까지 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지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가시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 결정하십시오. 네.
안 가고 나서 난 죽겠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호렙산까지는 가세요. 가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때 그가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 여기 있느냐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가 몰라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스스로 네 상황에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조차도 왜 이렇게 위기가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무작정 결과만 가지고 나서 내가 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굴에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있니라고 질문 던졌을 때 그래 벌써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그들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허무감이 허탈감이에요. 허탈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죠. 또 나를 일한 게 아니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했고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날 더 무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무기력감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두 번째 뭐예요? 현실의 벽에서 이세벨이야. 현실은 결과는 좋지 않아요. 이세벨의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450을 헤쳤는데 이세벨의 기세가 더 등등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엘리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단 정체성을 밝히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부셔버렸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 도리어 그들은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 때에 11절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너는 먼저 뭐예요?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두 가지죠. 나가라 서라. 다른 방법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내가 이 불 가운데 죽음 같은 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 이름을 부르시면서 먼저 너는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그 앞에 서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먼저 나가야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너에게 알려줄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그에게 보이시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썼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큰 바람 불고 뭐 강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10절에 보면 지중해 불도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성리 역사와 똑같은 현상이죠. 강한 바람, 불. 맞아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엘리야 앞에서 먼저 집중하게 하시고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12절 후반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에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르셨어요. 불을 왜 주셨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았다. 병고침에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기적에만 거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갖가지 일어나는 그런 강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면 정말 내 소리를 한번 들어봐.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세미한 게 뭐야? 작은 소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앞에 있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다. 막 예수 행하셨던 뭐 앉으면 일어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능력인데, 그럼 주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 때의 그 초점은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런 능력 행하죠. 무당도 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나오게 하고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뭐 기적이 행한다, 표적이 행한다 발휘주시면 안 돼요. 그거 그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영원히 삽니까? 또 죽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연의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은 뭐예요? 어떤 외적인 파동에 의해서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미한 음성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거예요. 막 실컷 복잡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죠. 근데 아주 작은 음성으로 구절에서 또 물으시죠. 아까 앞에서 그랬지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세요. 두 번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한 것처럼 똑같이 14절에서 또 대답합니다. 두 번에 왜 물으실까요?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정말 그래? 내 생각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잘들할 때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호랩산 불까지 들어온 그 사실이 변함이 없음을 확고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저도 그렇지만 기도가 바뀌어요. 그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이 두 번의 고백은 자신에게도 확신을 주는 장면이죠. 결국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다 죽고 자기만 살아있지만 자신도 이세벨 왕비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려움, 걱정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복합적인 그 불통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겹쳐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한 가지만 겹쳐져 오나요?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쉽지 않아요. 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셨을까요? 충분히 두 번이나 대답을 했었습니까?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 엘리야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 내가 지금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좀 처리해주세요 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세벨을 처리하는 순간 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이 마음. 그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당장 해결해달라고. 그럼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으로 왔던 그 엘리야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되겠죠. 여러분들 40일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엘리야처럼 막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얘기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18절까지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은요 좀 싫어요. 저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좀 다른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죽을 뻔했던 엘리야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사명을 가지십니다. 미친 거죠. 지금 도망한 이유가 뭐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여기 굴에 있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내가 했던 일을 마무리해. 그럼 어떡하시죠? 어떻게 가야 돼요? 이세벨이 버티는데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 남자 백성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너 도망갔잖아.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부딪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부딪힘이 어떤 부딪힘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부딪히는 거예요. 도망왔는데 다시 부딪히고. 하나님 좀 냉정하시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쉬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마무리하라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좀 쉬었지 않니? 이제 돌아가 이거예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아, 여기로는 40일 걸렸는데 다시 여러분 보세요.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 겁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기억이 다시 나겠죠. 내가 쉬던 노뎀나무네? 내가 여기서 그랬지? 이세벨을 만나야 돼요. 가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고 그 어려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도피라고 말하죠. 도피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사실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길을 돌이켜서 왔던 길로 가라. 그리고 사명을 다시 감당해라. 참.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기도한다고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라. 도망가지 마라. 공감하십니까? 깝깝해지시죠?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취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하실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입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왕이 되거나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직접 나와서 기름을 붓지 않아요. 다윗에게 했지만 선지자를 세웠으면 선지자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엘리야가 해야 돼요. 엘리야가 없으면 선지자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여러분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래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 왕이 누굽니까? 아방이죠. 네. 이방 왕에게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데가 하나님 그걸 써가지고 지금 아방을 치겠다는 소리. 그 의도가 있는 거.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아방을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쉬어. 하나님께서. 근데 마지막 정리는 네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네가 정리는 네가 해야 돼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일을 물론 이렇게 심한 걸 당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마쳐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쉽게 결정해서 빠져나오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더니 결론은 더 아팠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아파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언덕을 오르지 않으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군가가 나라면 어렵지만 부딪히면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마칠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고독하고 나만 힘들다고 하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너처럼 우상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야. 이 음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세나게 들으신 거예요. 아주 작은 목소리. 7,00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7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너 말고도 나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들은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견뎌내고 있어. 엘리야야 너만 힘든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널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 너는 사명을 완수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몰랐지만 가기도시는 남자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절대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족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합 그렇게 이세벨한테 치먹하게 쌓였던 아합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었지만 그런 왕 엘리야가 사고심을 죽였을 때 왕가 속닥속닥거렸던 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라비다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지금 아람하고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아람하고 전쟁 붙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합 왕이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탔던 병거, 옛날에 전차 병거 있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가, 피를 흘렸던 그 시체는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피를, 개가 피를 핥고요. 그 피를 씻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창기. 창녀들이 바로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비참하게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개가 피를 핥아서 먹습니다. 창녀들이 목욕하던 곳이었어요. 부정하게 인생을 나가라.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끝나는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아람 왕한테 활에 맞아 죽어요. 아합 왕의 생애에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왕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예후 왕한테 죽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은 후에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려고 보니까 열왕기하 9장 35절에 보면 뭐만 남아있냐면 두개골과 발과 손 위에는 찾지 못합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왕한테. 비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후손한테 차기 뭐죠? 자기 이제 내정자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럼 잘 아시죠? 그가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려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산채로 들려 올리세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들려 올리십니다. 이렇게 결말이에요.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냥 먹고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이 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다 다릅니다.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어떤 누구도 우리들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바울님이 고백했죠? 창검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지 못할 거야.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끊지 못할 거야. 이걸 영화 한 편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어봐.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그리고 사명을 완수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죽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도 때로는 멈추고 무엇도 멈추고 다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혹시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엘리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